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티셔츠를 한 장 사면서 어떤 것을 제일 중점으로 생각했을까요? 수중에 가진 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돈은 상관없어,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브랜드,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색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요 각자가 다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냐면은 그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이것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 40년의 기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의하면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알고 싶으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을 본문에서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고, 더불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었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 화를 내었던 장면들을 다시금
쭉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잠깐 적용해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요, 이 어려운 점들 가운데서 인간의 죄성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참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구나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물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그 좋지 않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 점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 지금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늘 변질됩니다. 조그마한 생각에 우리는요,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나 먹어야 살죠.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먹었던 실제적인 만나가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광야 생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먹었던 그것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만나를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만나를 준비하시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이 현상인 만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상인 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절대로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옷은요, 모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실제로 이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문맥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옷이 안 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함께 성장시켜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산해 볼 때에 짐작하기로는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옷을 해서 입으려면 셈을 한번 해보자면 그들의 가축이 이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옷을 해 입을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큼이나 갑절이나 그들의 동물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뭐 좋은 땅에서 가축들을 길러냈겠습니까? 이들이 지나간 땅은요, 광야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살만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르던 가축들도 계속해서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게끔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람들이요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사람들은요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그 오해가 바로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들 같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훈육한 것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징계와 훈육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울타리 안에 있기에 훈육하고 양육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것을 딱 생각할 때, 새로운 인생이 딱 펼쳐질 때 사람들은 어떠한 꿈을 꿀까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딱 해볼 때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줄곧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때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앞서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그 새로운 일에 대한 부푼 기대가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은 티셔츠를 사려고 할 때에 그 한 장을 사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티셔츠를 살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가진 수중의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 아니라 지금껏 이 티셔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려고 할 때에 그 새로운 일에 정말 현혹되어서 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셨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각나고 미래의 일들이 생각나려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복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신실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려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마다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